미리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친구들 바르게 믿어요라는 찬양 같이 함께 부르려고 해요. 우리 바르게 믿어요라는 찬양은 우리 친구들 아직 잘 모르는 찬양일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찬양이라서 멜로디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찬양 한번 익혀볼게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시작할까요? 가사가 바로바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 선생님들 가사가 바로바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그 음원에 맞춰서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앞에 가사가 바로 안 넘어가서 못 부른 거죠? 자, 멜로디는 어때요? 하나도 안 틀렸죠? 멜로디 엄청 쉬운 거로 준비해왔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같이 음원 익혀볼게요.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른 찌질이 않아요. 하나, 둘, 셋. 바른 믿음 잘하고 바른 믿음 가나요.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뭐예요?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거야. 저 영광 돌려요. 손 한번 불러볼게요. 영미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다른 찌질이 알아요. 네. 문제를 불러볼까요? 다른 삶이 다른 이런 찬양이에요. 어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부르고 있어요? 친구들 부르고 있어요? 좀 어렵나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거 선생님이 그러면은 후렴구 율동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거 엄청 간단하고 우리 친구들이 팔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팔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앉아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선생님 같이 함께 따라해봐요. 바른 믿음 안에서 할 때는 한 손 한 손씩 이렇게 바른 믿음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바른 믿음 그리고
한번 두 손을 쭉 펴주고 굽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씩 바늘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두 번. 바로 이어서 한번 쭉 해볼게요. 쭉 이어서 처음 다시 해보면 바늘이 이렇게 엎드리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큰 소리로 할 테니까 들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믿음 한손 한손씩 시작. 너무 잘하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왜냐면 넘어갈 때는 두 손에 바로 세우기 할 때는 이렇게 머리 위 이렇게 세우는 거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워주세요 하고 마지막에 파이팅 하고 보답을 끝내줘요. 다른 믿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동작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친구는? 첫 동작. 그쵸. 한 손씩 한 손. 한 손 안에서 됐어요? 그리고 한 손씩 또 접혀주고 날개를 이렇게 해줘요. 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믿음 시작. 다른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자, 잘했어요. 우리 이거 반주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당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가 예배를 위해 신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벌써 22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큰 은혜를 받아 남은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영문간의 경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초등부 친구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구약 성경 1035, 1035, 구약 성경 1098, 96, 28절 8장 1절에서 11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니요.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왕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공예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도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공예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궁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도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들려오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듣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그 나라를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사과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임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걷고 모든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느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지도자님께서 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초등 친구들 이렇게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살아보면서 또는 전사님께 다 같이 서로 인사해볼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부터는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예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예언서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책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운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기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에 더하기에 앞서 먼저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주전 627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때인 주전 586년까지였어요. 그는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앞에 소율이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친구들이랑 떠드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의 국제세계 정세는 이러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이 슬슬 힘을 풀기 시작하여 독립하였고,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의 나보콜라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되고 신발백성 제국 건설해서 아수르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제 9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천하의 패권을 바벨론이 거머쥐게 됩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꼈던 이집트의 왕 느보 2세는 주전 609년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16대 왕이자 많은 개혁을 했던 선한 왕 요시아가 바로 느보와 이집트군들을 막아서 무기도에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 요시아는 화살에 맞아 안타깝게 전사하게 되고, 요시아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 요시아와 같은 왕은 아니었고 우상 숭배와 악한 죄를 일삼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와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죠? 네,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남유다는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죽이기 위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예레미야의 죄를 따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 나쁜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의 생활을 갖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내려왔었던 재앙을 얻어들이실 것이요. 예레미야는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더 소리를 높이며 더욱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장로들과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해주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줄과 막대기로 먹이를 만들어 너의 목에 메어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줄과 막대기로 먹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라.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만든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대화,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멸망하지 않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물건들을 곧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기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예언을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 왕이 유다에게 매개한 멍에를 내가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을 물리쳐 유다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게다가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이오. 그러자 백성들은 이 하나냐의 말을 예레미야의 말보다 더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당신이 말한 평화가 와야 증명되어질 것이고, 이 말은 절대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괘씸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리고 계속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멍에를 꺾은 것처럼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의 목에 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이 하나냐의 거짓된 말을 믿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냐는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오래 죽을 것이다. 너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나냐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여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방해한 하나냐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은 지 2개월 후에
믿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시고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였던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겹겹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했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성전 또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70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야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국민교회 초등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바로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같이 거짓말을 하다든지 사람들을 의식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분이나 감정이 상할 만큼 괴로운 만큼 듣기 싫은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말도 듣기에 힘이 들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폐가하고 뉘우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밝히 비추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으로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때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교육의 마음을 보이신 하나님, 영적으로 두뇌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유다 백성들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인기를 얻고자 했던 하나님, 그리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예레미야를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잘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있는 관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지난 후는 20일 전부터 계약을 해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갖고 오는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더위와 코로나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심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악한 병마나 바이러스가 우리 친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히 지내시는 것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이 시간 다 찬양할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국성 지금내가 같은 것을 지금내가 찬양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구동모도 금강도 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들 귀한 지원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해서 제 예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내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마다 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계약을 해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감기나 바이러스나 아까 병만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다같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를 드리심으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부장님께서 광고 시간 보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름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밖에 얘기 안 했네. 네, 맞아요. 예레미야 하나님이죠. 지금 여러분 밖에 보면
여기 이 친구 굉장히 어수선해요. 진짜잖아요. 그죠? 네. 냄새도 이상해요. 그래서 습실에도 여러분들 성기심 때문에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여기 뭐 이렇게 신기한 거 있다고 뭐 이렇게 산 나갔다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고요. 통으로만 다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입할 때 저기 후문으로 왔어요? 정문으로 왔어요? 정문으로 왔을 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문은 문이 잠겼으니까 후문으로 오지 마시고 이렇게 보조실 쪽으로 출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다 했죠? 안 했죠? 아직 방학 중이에요? 그렇네. 다들 계약을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 심전적으로 온도차가 있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지어가. 그렇게 하고 오늘 2부 순서는 8월 생일자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4학년 4반 저희 8월 6일날 저희 생일을 맞이했던 우리 이주희 학생 잠깐 나오래요. 우리 지우가 8월 6일 생일이었죠? 생일 선물 뭐 받았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우를 위해서 잠깐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할 때 생일 노래 잘 피리 불러주세요. 시작! 태어나서 고맙고 우리 이분 순서는 저희 거울이 이거 가위가 있나요? 선생님 이분 순서는 뭐가 있죠?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가 나눠주실래요? 나눠주세요. 저희 반짝이 글리터가 여러 개 색깔이 있는데 이걸로 자기 명찰도 만들 수 있고 이름 이렇게 잘라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같은 거를 그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근데 이게 색깔이 한정돼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선택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나와서 이거 선택하는 거 할 건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일단 한 명씩 나와서 네, 이렇게 세 개. 이게 근데 제 말해줄게요. 잠깐만 여러분. 이 A4 용지 사이즈로 2장씩밖에 없어서 이거를 선생님이 잘라줄 거예요. 반씩. 잠깐만 줄 주세요. 최대한 여러분들 갖고 싶은 색깔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잠깐만 줄 서봐. 줄 주세요. 저기 선생님 여기 나와서 이거 좀 뜯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선생님이 무슨 색 있는지 일단 보여줄게. 기다려봐.